오늘은요, 광고, 우리 TV에 나오는 광고 있죠? 광고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집사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전사님 우리 광고 한 편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멜기 하나도 없고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내가 20살 이 여자를 만났다. 너 가라고 사람을 잡는 말이야. 이 부족 같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요, 2%라는 것이 있습니다. 2%. 이 음료수가 처음 광고로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부족한 것이 2%야 하는지, 그렇다면 2%라는 음료수를 먹기만 하면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핵심은 2%라는 숫자가 아니라 모자람, 부족함이 있었지요. 부족함, 모자람에 하나를 더 얹기만 하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몸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힘을 2%, 이 음료수가 제공한다는 것으로 시장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 광고 후에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의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만족스러우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몇 프로가 부족하다고요?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어떠한 물리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물이 가열을 받아 99도에 이르러 1도를 더 가열하게 되면 더 이상 액체인 물이 아니라 수증기, 기체가 되듯이 한계점이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한계점, 그리고 경계. 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는 힘과 에너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임계 에너지라.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는 힘과 에너지, 임계 에너지. 한계의 본문에는요,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는 임계 에너지로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 한계를 넘어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는 임계 에너지인 예수님, 그분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부족함과 모자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모자람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지요.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주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청을 받았지요. 혼인잔치는 한참 동안 진행되었으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은요,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또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잘 준비된 음식과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고요. 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흥겨워져 최고의 감동, 최고의 정점을 이루려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갈증을 해소하는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어떤 잔치에 어느 곳에 가든지 포도주가 그곳에 보이지 않으면 잔치는 잔치가 아니고요, 기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바닥이 난 포도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한순간에 혼인잔치의 흥은 깨져버립니다. 손님들의 얼굴은 울상이 되기 시작하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고요, 이곳 저곳에서 포도주를 내놓으라고 포도주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습 불가능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 2%가 부족한 혼인잔치야 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혼인의 주인공이며 잔치의 주관자인 신랑은요, 최고의 감동과 최고의 분위기,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바로 앞까지 가, 그 바로 앞에 두고 포도주가 바닥에 난 한계점, 모자람과 부족함을 만난 것입니다. 포도주 어느 정도만 더 있으면, 항아리 하나만 더 있으면 모든 손님들이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그 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점 바로 밑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삶의 한계점, 삶의 부족함, 삶의 모자람을 지금 이 신랑이 만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고비만 넘어가면, 진짜 한 고비만 넘어가면 탄탄대로 가파른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은데 발목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 한 거리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발은 넘어갔는데 다른 발이 꽉 잡혀 있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 점만 찍으면 날개를 달고 높이 멀리 나를 것만 같은데 손목이 꽉 잡혀 있지요. 무엇이에요? 인생의 부족함, 삶의 모자람, 인생과 삶의 한계에 꽉 붙잡혀 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신랑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 사이에서 태어난 전설적인 영웅이지요. 이 아킬레스가 태어나자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아들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를 찾아 이렇게 요청하죠. 제우스 신이여, 이 아이를, 내 아들을 불사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우스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의 몸을 명계,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영혼의 세계에 있는 강인 스티크스 강에 그
그 아이를 담그면, 그 아이를 넣었다 빼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강철 몸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어머니 테티스, 이 아킬리우스를 데리고 정말 그 명계의 강인 스티크스 강에 가서요, 그 아이를 그물 속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었을까요? 머리를 잡고 넣었을까요? 아니면 발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발 뒤꿈치를 잡고요, 이렇게 거꾸로 머리부터서 물에 담가서 뺍니다. 이렇게 뺐는데 이제는 아킬레스는요, 어떠한 강철로도 뚫지 못하는 추인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있어 강물에 닿지 않았던 발 뒤꿈치는 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 중에 아킬레스는요, 발꿈치에 독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치명적인 약점, 부족함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 인생과 인격을 흔드는 반복적인 나쁜 습관, 절제되지 않는 행동,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 신체적인 연약함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사람 누구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웅도, 위대한 정치가도, 엄청난 재벌도, 존경받는 목회자도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아킬레스,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통한 주님의 두 번째 교훈,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의 부족함, 약점, 모자람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연회장이 신령하게 하는 말에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신랑에게 연회장 어떤 말을 했나요? 너무 기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만 너무 기니까 본문표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많은 곳에 혼인잔치를 가보았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최고였다고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내가 많은 곳에 혼인잔치를 가보았지만, 많은 잔치를 가보아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오늘의 포도주 맛이 최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어 손님의 마음과 맛을 달랜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질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번 결혼식의 신랑은 그 반대로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더니 점점 더 맛이 좋은, 향이 좋은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주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흐뭇한 웃음, 최고의 만족한 웃음으로 지금 만족을 표현합니다. 너 정말 최고야. 정말 너 기대 이상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의 결혼식이 지금까지의 잔치에서 따봉, 같이 한번 해보죠. 따봉. 꼭 몇 분을 안 맞춰요. 한번 맞춰서 한번 해봅니다. 따봉. 자꾸 이래야 기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상을 곱게 살면요 병만 찾아와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면서
따봉. 예, 안 맞네요 오늘. 예. 따봉 그러면서 자랑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따봉할 상황이 아니에요. 따봉할 상황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우리는 식사를 한참 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그것도 뭐죠? 우리는 뭘 좋아하죠? 이때 갑자기 포도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즐기는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식사하면서 뭘 먹죠?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고 식혜를 드시거나 수양과를 드시거나 이 마실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따봉, 최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분위기는 험악한 상태입니다. 고기를 씹어도 고기 다음 이 목을 쉬게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찌개를 먹었는데 그 다음 답답한 속을 다 물을 마시면서 다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어두웠지요. 제대로 잔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판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손님들 말할 것이죠. 이게 뭐야 지금 뭐가 잡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신랑 한양은 뜨겁고 차가운 분노와 서운함의 눈빛 보낼 상황이었죠. 왜요? 결혼식에 최고 배급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신랑은 매우 난처하고요. 손님들은 그냥 허망한 생활을, 허망한 마음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맛있다, 감사하다, 최고다, 나 좀 싸줄래? 칭찬해주고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잘 살라고 둘을 향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왜요? 뭐 때문에? 포도주가 있거든요. 결혼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포도주가 점점 더 맛있습니다. 점점 더 맛있습니다. 한 잔을 먹고 또 한 잔을 먹었는데 세 번째 잔은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잔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먹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혼인잔치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지금까지의 경험한 맛보다 더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바닥을 드러낸 항아리에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가득히 넣은 분은 누구일까요? 자, 답을 해보시죠.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지금의 상황을 바꾸신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을 바꿔 부족한 것을 채운 것입니다. 모자람을 넘치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최고로 바꾸셨습니다. 최고로.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최고가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도리어 부족함이 강함이 되고요, 장점과 능력으로 변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야기를 증명해 줍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무작정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멋진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기적과 치유줌을 경험하는 큰 부자였고요, 적을 만들지 않는 평화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함,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 부족하냐면 믿음에 관련되어 부족했습니다. 약간의 부족함, 2%가 모자랐지요.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왕과 그랄의 왕에게 사라를 빼앗깁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찾아왔지만 이 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내에게 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약속을 진짜 신뢰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면 자신의 생명이 이태로울까봐 이 사람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생명이 이태로,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서 왕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겠냐고요.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례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지체되자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관련하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모자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려지자 바뀝니다. 채워졌지요,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최고라고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그의 믿음이 올려지자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죽어가게 될 낙원의 총 책임자가 아브라함이라, 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 말씀 전하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꼭 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은 주님 손에서 완성되어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요, 신학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27권의 신약 성경 중 절반 13권을 이 사람이 기록합니다. 13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과 기독교 믿음이 잘 정립되어 우리에게 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가 전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수없이 늘어납니다.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의 손권을 놓기만 하면, 얹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무려 3번의 긴 전도여행을 통해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 예수를 전하고요, 끝내 순교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 위대한 사도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부족함, 2%의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성품의 문제. 그 첫 번째 부족함은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을 보시면요, 자신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요, 초대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리고 1차 순교를 함께 다녀왔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때문이었죠. 마가가 제1차 순교를 함께 하던 중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갔습니다. 이것을 인해 제2차 순교를 시작할 즈음에 마가의 친척인 바나바는 그냥 중간에 돌아갔지만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주장했고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둘은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심하게 다툽니다. 보통은 사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약한 어두운 부분을 잘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보통의 글인데, 성경 속에 이 둘의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요, 따로따로 성경을 떠납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 누가 더 옳을까?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성품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 사도 바울 선생님 글에 바나바나
마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바나바 이야기를 하거나 마가 요한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짧게 별로 의미 있지 않는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품이 주님 손에 들려지자 변화가 나타났지요.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신약성경 중에는 감옥에 갇힌 죄인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에베소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교리를 기록한 골로새서,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내용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요, 자신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 누구일까요? 빌레몬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였는데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주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이 사람을 위해 나이 많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젊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옥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를 보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관용을 너그럽게 베풀어 주십시오. 약간의 의견 차이로 성경에 남을 큰 싸움을 벌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푹 찌르면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푸근한 엄마의 가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 연약함이 올려지면, 주님 손에 우리의 부족함이 올려지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에는요, 두 번째로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경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사를 감당하다가 육체의 질병, 연약함이 나타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과 놀랍고 크신 능력을 전하여 알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 이곳으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연약함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성품의 연약함, 또 삶의 부족함, 또 인격의 모자람, 인격의 모자람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람과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과 삶이 견고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연약함은 예수님 때문에 더 좋아지고요. 그것을 인해 최고가 되며 장점과 능력, 강함으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 스님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모자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나의 강함이 되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화룡점점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화룡점점. 중국에요, 남북조 시대의 남조인 양나라에 장순영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금능에 있는 안락사벽에 용 4마리를 그려놓고요, 무엇을 그리지 않느냐면 그의 용 4마리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점 하나를 찍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이 화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벽가에 있는 용의 눈동자를 그리면 벽에 있는 용이 진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나는 그 용의 눈동자를 그릴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야, 너 참 뭐가 심하다고요? 네, 뻥이 심하다. 너 참 황대다. 이렇게 자꾸자꾸 말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붓에 딱 색을 칠해서요, 그 벽화에 있는 용의 눈동자에 점을 딱 하나 찍었습니다. 4마리 중 1마리 그 용의 눈동을 찍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벽을 쫙 치면서 그 벽 속에 갇혀 있었던 용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지 않았던 4마리 중 3마리는 그 벽화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화룡점점. 용의 눈동자를 그리듯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켜 최고의 것을 만든다는 뜻이 이 화룡점점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느 시점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시점, 내가 지금 놓인 상황, 어느 시점에 놓여 있습니까? 최고의 인생과 실패라는 한겹점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그 한 고비만 넘으면 최고의 인생이고요, 그 한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점 하나만 찍으면 비상하는 용이 될 수 있는데 한 점의 모자람, 그 점을 찍지 못하는 한 점의 모자람, 그 부족함으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순진이 아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내 인생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최고의 인생,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